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40세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의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한 석 달 후에 그만 자신의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뒤였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울부짖는 기도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회복이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던 중 목사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된 아내와 세 아이를 돌보며 힘겨운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 자신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담대하게 풀어내는데요.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다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딸은 갓 태어난 3개월 만에 셋째 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 세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목사님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다. 그래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종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에베소서에 머물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성장의 기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들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 공부일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예배에 출석하는 것일까요? 헌금 생활이나 봉사 섬김일까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이제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이 깊어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그 믿음의 성장의 지표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요,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하죠. 공부나 직장 생활 모두 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여가선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건강한지, 믿음이 있는지, 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합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하여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다한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랑을 나타낼 때는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을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이미지 표시로 하트 모양을 표시하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가 놀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놀이터에 가서 줄넘기도 하지요. 또 철봉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달리기도 합니다. 목마를 태워주기도 해요. 저희 딸이
밥 먹고 나면 가서 아빠 줄 달리기 하자고, 여기 체령공원에 가서 달리기 하자거든요. 힘들어요. 근데요, 기분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머리로만 사랑한다면 그렇게 놀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훈계하면서 혼을 낼지 몰라요. 아빠가 이렇게 바쁜데, 야,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맨날 놀아주면 어떻게 해? 혼낼 수도 있죠. 사랑을 하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상대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죠. 결박되어서 옥에 갇힐 거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참, 저는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복음을 사랑했는지가 이 말 가운데 다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온 정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말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돈, 정열, 은사 등을 다 모든 것 아낌없이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학문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계십니까?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 우리 허물로 죄로 죽었을, 우리 그런데 사실 죽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우리 두 가지를 저희가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낳으신 부모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나와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이 기준은 다 적용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 옆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기 힘든 형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나에 대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말만 믿고 나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에 경착되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 나오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큰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바로 그 형제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본다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 다 추상명사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라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해요. 물론 계명을 지키려면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맥주 회사 주류점 대리점 사람이거든요. 그 양심에 찔리니까 그 당시 한 30년 전이거든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6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바꾸더라고요, 업종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어렵지 또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모세가 말할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과 마음에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말씀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버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 어떤 계명과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살아가는 까닭에 7년이 수일처럼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7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7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면요, 내 마음에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요, 금방이에요, 금방.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짐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카톡을 휴지통에 버립니까? 열어보지도 않습니까? 보고 또 읽잖아요. 또 카톡이 올까? 오직 휴대폰에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랑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게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그 고단한 세월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한 자는 말씀을 읊조리며 종일토록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고행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종교생활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두고 지키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패드스톤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설암, 이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 전 의사가 말했어요. 잠시 후면 혀를 절단해야 합니다. 당신 혀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혀가 자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크기가 컸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 싫어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형제 자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둘째로요,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과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 어떤 계명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